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상 받을 사람.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나 상 받는 것이지 우리 때에 무슨 상을 기대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그가 이제 떠나갈 날이 다가왔을 때에 흥분된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흥분된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이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감당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는다, 그런 것들 그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그렇게 좀 잠깐 지나는 일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사실은 제가 2개 훈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단 웅변대에 나가가지고 제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장이 직접 걸어주는 제가 훈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상을 또 받았냐면, 제가 1979년도에 군대를 입대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제가 군대를 입대한 겁니다. 입대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도에 시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광주에서 광주 의거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전두환 대통령이 즉위하기 그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강압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냥 강압적으로 힘으로 다 사람들을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저는 그때 광주에 진압군으로 있었습니다. 군대 갔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는 사실은 진압군으로 있었는데 그 뒤 이후에 광주에서 다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에 모든 사병들에게 훈장 하나씩 줬습니다. 잘 진압했다고 훈장을 줬어요. 훈장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그거 뭐에 쓰겠어요. 참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운 훈장이더라고. 그게 나중에는 그냥 군대에 있을 때 그냥 하나씩 줘서 받았긴 했는데 부끄러운 훈장이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 옷에 올 때에 다 정리하면서 받은 때로는 훈장도 많고요, 또 때로는 그 무슨 감사패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삿짐 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다 버리고 왔습니다.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왔어요. 다 버리고 왔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주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당시는 그것이 하나의 기쁨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은 어떻게 주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때에 참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코 큰 양코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떠듬떠듬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에 그냥 때로는 참 돌 던지고 또 때로는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그 이상 세대에 있는 분들이 그 가운데서 그 사실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다 그 초창기 때 예수 믿고 영접한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잘 되었어요. 자손이 잘 되고 복되게 하시고 이미 이 땅에서 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를 잘 대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보게 되어지면 한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굶주림에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좀 넉넉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집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끼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들이랑 먹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양식이 떨어졌으므로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식사를 하자라고 가루와 기름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그곳에 왜 갔을까요? 배가 고파서 물론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쪽에 보내셔서 가신 것이죠. 엘리야가 그곳에 그렇게 가난한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우리가 좀 우리 스토리를 다 아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어졌을 거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세요.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달라 그래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래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 주위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와서 그것을 달라고 합니까? 아마 옆 사람이 보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아마 그 상황이 되어지면 아니,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지금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지 못할 망정 이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는 그 가운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을 달라고 하니 드렸어요. 드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의 가정의 축복감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껏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요, 육신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축복하시려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에 마음껏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셨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간절한 모습이 있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가운데 정말 적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의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드려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의 가정이 사는 한 동안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된 순간이 하나님은 마음이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귀한 가정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적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뭘 이렇게 갖다 주면 감격하잖아요. 우리가 저는 아직 모르게 자녀들이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뭐 부모를 위해서 뭘 갖다 준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때로는 손자 뭐 또 때로는 딸 뭐 아들이 뭐 하나 사주면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내 아들이 준 거야, 내 아들이 사준 거야, 내 딸이 사준 거야. 사실은 다 많이 베풀었는데도 저도 한 가지 자랑을 할게요. 이번에 우리 딸내가 왔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처음 왔잖아요. 와가지고는 와서 저한테 시계를 하나 선물을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어디 가서 사왔는지 선물을 하는데, 저는 그냥 시계 보통기 월마트 같은 데서 10불, 20불짜리 이렇게 잘 차고 다녔거든요. 저는 이 뭐 그냥 몸 자체가 명품이라 그냥 아무거나 차도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그냥 월마트에서 10불, 20불짜리 찼는데, 이번에 시계라고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보니까 그 영수증까지 하나 놓더라고요. 영수증까지 하나 놓는데 보니까 아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된다라고 영수증까지 거기다 놓았어요. 그래서 가격을 딱 보니까 거기 영수증에 가격이 나와 있어요. 150불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 150불짜리 시계를 차도 되냐? 아빠, 저 좋은 시계 하나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제가 하나 선물을 받은 게 이 시계입니다. 이게 골치 아픈 시계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내세우고, 이게 어떤 시계냐고 물으면 이거 우리 딸이 사준 시계야. 제가 그렇게 하려고 자꾸 시계를 보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내 갈 때에 제가 봉투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얼마를 넣었을까요? 500불을 넣었어요. 그렇잖아요. 딸은 수지 맞은 거지요, 뭐. 그런데 뭐 그것을 바라려고 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 조그만 거 받고서도 그냥 넉넉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격시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와 같은 존재지요. 대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 대사를 잘 영접하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그 대통령을 대접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을, 너희들을 섬기는 자들을 내가 갚아줄게 하시는 말씀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는 내가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내가 결단코, 하나님 여기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사실은 다윗 때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기가 백항목궁의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아직도 텐트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은 텐트 속에 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곳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그냥 텐트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백향목교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명예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12절을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위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도 실질적으로 그는 그 준비는 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전을 다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다가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몸으로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을 드렸는데 내가 평생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물질을 축복해 주셨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봉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노라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에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다함이 없는 축복이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분이 사막을 여행 중에 그곳에 하나의 펌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펌프를 발견했는데 펌프를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냥 텅 빈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옆에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펌프의 2m 옆에 그곳에 돌이 하나 앉아 있는 곳에 그것을 파내시면 그곳에 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한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물통을 꺼내어서 마시지 마십시오. 마시지 마시고 그것을 이제 그 펌프에다가 천천히 부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촉촉히 젖어진 다음에 그곳에 물을 계속 부시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계속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물을 흠껏 드시고 가실 때는 그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에다가 넣고 그곳에 위에 씌우고 그 위에다 돌을 하나 얹어 놓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유혹을 느껴서 그것을 다 먹을까봐 그곳에 그렇게 조용하게 써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마중물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중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이는 그 유혹 때문에 그것을 마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헌신으로 부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먼저 줄 때에 축복하신다는 것, 때로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내가 추릴 때에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추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주님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곳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상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보통 이제 중동지방은 정오 때가 되어지면 날이 뜨거우니까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쉴 시간에, 이제 잠을 잘 시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정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섬기기 위해서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발 씻은 물을 내다 주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을 것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정중하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꼬박 절을 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들을 사실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로 잘났느냐 뭐 했느냐 그런 사실들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가지 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섬기기를 좋아한 사람입니다. 정말 섬기기를 좋아한 사람이에요. 그의 가족은 모든 자들이 섬기기를 좋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 그 아내를 맞이할 때에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섬기는 자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 종을 보내가지고 나갔는데 그 종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라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게 나오냐 하면, 그곳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종이.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는 사라가 무엇을 하냐면 그 낙타에게도 내가 먹을 것을 물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 낙타는요 보통 이 중동지방에서 온 것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낙타에 물이 무슨 뭐 한 바가지 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게 이게 지금처럼 수돗물을 콱콱 틀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물을 길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섬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게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의 가정 속에 섬기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그의 가족이 되는 모든 조건들 가운데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픽업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지요.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인이 그 가운데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 가운데 섬기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귀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얼마나 큰 축복들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가 천사를 기다리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이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아들이 없었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때에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제 너의 가정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굿뉴스를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들을 대접함으로 선지자의 상을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상을 흠껏 받는 귀한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풍족하여질 것이라 그랬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는 33세 때에 군의관으로서 나중에는 그가 그 유행성 뇌출혈로 인하여 뇌혈혈로 인해서 사실은 33세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의 이야기를 3년 뒤에 그들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서 만든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는 33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타깝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의 장례식 때에 영락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데에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아주 제일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는데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애도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은혜를 입었던, 짧은 생에 33세를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정확히 33세를 살았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았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지요. 그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을 살았던,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귀하게 상을 살았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